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전후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우리가 예배자 세미나 또 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멀리서 대전에서 이제 1시쯤 떠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내일까지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대전 산성교회에서 14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오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예배자 이 세미나에 아주 굉장한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철원 만납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게 없고 제 안에 좋은 것이 나갈 게 별로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통해서 오늘 철원 만납교회에 필요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철원 만납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한번 왔었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도 좀 평안한 거 있죠. 네, 우리 조남성 목사님이 지난번에 대전 오셔가지고 또 오셔야죠, 빨리 오셔야죠 그랬는데 제가 농담인 줄 알고, 네, 근데 또 오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낸다 그랬는데 이제서야 이제 오게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와가지고요, 그 말씀 제목이 그거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누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이후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올바른 예배를 언제 드릴 수 있냐면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지금 받기를 원하시느냐, 그런 것을 이제 나눴는데 오늘은 그 예배 안에서 찬양이라는 게 뭐냐, 그 예배 안에서 찬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리죠?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찬양을 왜 드리십니까? 네? 감사하니까요? 네, 뭐가 감사하죠? 네, 은혜가 감사한데 어떤 은혜가 감사하세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하죠? 네, 그냥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하시는 거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분명하게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찬양을 드리냐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때문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게 일단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 때문에 찬양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그거 말고도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구약 성경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리나,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왜 찬양을 드리는, 첫 번째는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 43장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저희를 통해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찬양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돌이 우리를 대체해요. 우리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찬양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배 안에 찬양이 없다는 것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 안에서 말씀하고 찬양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진행 방향이 달라요. 자, 말씀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말씀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걸까요? 말씀.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말씀은. 그럼 찬양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거죠. 이게 진행 방향이 정반대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찬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혹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신 분들은 손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자녀하고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데 그러신 분들은 그러면 회개하시면서 오늘 우리 다 끝난 다음에 남아서 오랫동안 좀 기도하시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하는 자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 해요, 그죠?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자녀가 듣기는 하는데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 항상. 그러면 이거는 좋은 관계다, 안 좋은 관계다? 안 좋은 관계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시고, 큐티 할 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근데 듣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해. 그럼 뭐죠? 소통이 아닌 거죠. 이거 불통인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예. 자, 찬양의 이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찬양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오늘 시온이가 왔던데, 네, 저희 첫째 아이도 시온이거든요. 저희 교회에 시온이 너무 많아요. 여자아이도 시온이고 남자아이도 시온이고 저희는 아들인데 시온이거든요. 근데 시온이가 이제 태어나서 3개월 정도 됐을 텐데 원인을 모르는 이제 경기를 하고 일반적인 그런 경기가 아니라 막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놀란 경기가 아니라 아예 의식을 잃었어요. 동공에 초점이 없어요. 눈이 풀렸어요. 그래서 소아과에서 저한테 얘는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앰뷸런스를 불렀으니까 빨리 타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애가 반응이 없어요. 만져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이제 아이랑 같이 구급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이가 동공이 풀렸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척수액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척수액을 이렇게 뽑는데 그때 3개월 정도 된 아이니까 작아요. 근데 그 척수액을 뽑는 주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고통을 못 느껴요. 아이가 그냥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애가 왜 이렇게 됐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저희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의사는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치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죄인인 것 같고 막 근데 제 마음을 의사는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내용만 이제 이야기하라고 이제 다구치는데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야.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장에서 이렇게 조퇴를 해서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는데 제가 그날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인도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촉박한데 인도자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뭐 교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그 찬양 인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떠나는 게 너무 불편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일단 있으니까 저는 그 약속되어 있는 찬양 인도가 있기 때문에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네, 청년들 집회였는데 찬양을 시작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저는 도저히 찬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청소년이랑 청년들 집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그 뭐랄까 밝은 찬양, 막 기쁜 찬양, 이렇게 경쾌하게 속도도 빠르고 리듬이나 템포도 굉장히 모던한 현대적인 그런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보통 시작하게 그 곡이 이제 이미 다 나와 있고 팀들은 다 연습을 해놨고 근데 찬양을 제가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 자식이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의식이 없고 아이가 지금 축 늘어져서 병원에 있는데 제가 지금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언뜻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짜여진 콘티테로 기쁜 찬양을 막 부르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제가 겉으로 그렇게 찬양해도 제 속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거는 거짓이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싫어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거라고.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딱 던지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면 네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찬양을 하고
이 선교단체에서도 네가 찬양 인도한 게 벌써 몇 년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나한테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와 찬양은 네 마음 상태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드린 예배구나. 그러면 네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의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 힘들어져서 마음이 낙심될 때 너에게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질문을 딱 던지시는데 제가 거기서 탁 깨졌죠. 하나님은 제 상황이나 형편, 제 감정이랑 상관없이 언제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감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안 가는 하나님이시고 감사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제 상황이나 형편, 제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기를 보면은 그 창조하시는 그 당시에 보면은 만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만물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어진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죠. 만물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우리만 찬양 안 하면 우리는 왕따잖아요. 약간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만 찬양 안 합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죠. 자,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임재해 계시는, 거주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이거 뭐냐면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도록 구원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시고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찬양이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대전 성서신학원이라고 그 신학원에 강의를 가는데 그 신학원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 찬양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 굉장히 유식하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조가 있는 그 음악에다가 하나님을 그 곡조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근데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지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아주 그 찬양의 의미를 너무 제한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찬양이 뭐냐면요. 성경 원어에는 이 찬양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들이 있어요. 원어에. 그래서 우리말로는 찬양이다, 찬미다, 뭐 감사, 송축, 찬송, 뭐 존영 이렇게 번역이 돼요. 성경에서. 근데 이 찬양을 의미하는 그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그 상황이라든지 동기, 과정, 뭐 결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찬양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찬양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찬양이에요. 노래가 없어도, 음악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거 다 찬양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찬양의 핵심이었어요. 교회의 찬양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라고 보면 지금은 사순절 하면 교회에서 사순절도 많이 지키고 부활절 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순환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초대교회 1세기나 2세기에 막 존재했던 교회들은 사순절을 안 지켰어요. 사순절은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부활절 절기가 중요했어요. 부활절 절기는 50일을 지켰어요. 부활 주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 그럼 부활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뭐 하냐? 50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에 와서 다 일어서가지고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찬양해요. 그럼 왜 그러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래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그 부활을 상징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냐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찬양밖에 없다. 다른 게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께.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절기가 50일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한 9세기, 10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기 50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활절기 50일은 없어지고 그 앞에 사순절이 더 중요해졌는데, 이건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바꿔서 그래요. 원래 사순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새 신자는 언제 세례받았냐면 부활절 아침에 세례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부활절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새 신자는 언제 세례받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아침에 물속에 가가지고 담궜다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다 세례를 줬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세례받기 전에 훈련을 받았어요. 40일. 그게 바뀌어서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새롭게 교회에서 세례받을 사람들이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깊이 이렇게 훈련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게 이제 40일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자 이러면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세례받기 위한 세례교육이 40일이었죠. 그래서 문헌 같은 거 살펴보고 그러면은 저 이집트 지역에서는 40일 세례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거저 받으신 거예요. 옛날 같으셨으면 지금 세례 받기 엄청 힘들어요. 예. 어쨌든 그 찬양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찬양으로 번역하는 단어 중에 7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찬양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이게 할랄 그 단어를 씁니다. 야가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입니다. 하나님한테 반말을 야 이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 그래서 야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할랄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인데 이게 권유형 명령형으로 바뀌면은 할랄이 할렐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만 99번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번역된 다른 단어들보다 많이 사용됐고,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와 함께 24번 이상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쓰였고요. 그리고 의미가 어떤 거냐면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떠버리다, 주책 없이 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원래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근엄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원래 의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싶어서 막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할랄입니다. 할랄. 막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학교에서 1등 하고 왔어요. 시험 봤는데 막 전국에서 1등 했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근데 자랑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조용히 안 들리게 소곤거리면서 저기 우리 애가 전국에서 1등 했어. 막 전화 막 걸고 막 이렇게 모이면 막 글쎄 우리 애가 뭐 나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걸 참을 수 없어가지고 찬양하는 게 할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데, 이 야다는 구약에서 찬양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요. 이건 손을 들어서 경배하다, 또 던지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야다의 핵심은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이 야다입니다. 그러면 손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어떨 때 손을 드세요? 어떨 때 손을 드세요? 높일 때. 네, 우리 북한 방송 같은 거 보면 수령님을 높일 때 이렇게 우리 손을 들지 않습니까? 네, 손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도 손을 들고, 또 어떨 때 손을 들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손 들 때는 왜 어떨 때 손을 들어요? 항복하는 거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 이게 항복이라는 건 뭐냐면 나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떨 때 손을 들냐면 사람들이 많은데 모였는데 아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근데 나는 보았는데 그 사람이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하죠? 손을 막 들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좀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이제 찬양과 관련된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200번 정도는 어떻게 쓰이냐면 축복으로 번역이 돼요. 축복.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또는 사람 사이의 축복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조금 명확한 의미가 아닌 게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갑자기 제가 이단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고 그냥 복을 주세요. 축복은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복을 빌다가 축복이에요. 복을 빌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네가 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빌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시고 강복을 하세요. 복을 그냥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복을 하진 않잖아요. 제가 복 막 내려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교주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복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축복할 때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찬양으로는 한 70번 정도 찬양의 의미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이게 송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이렇게 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칵테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일라 보면서 저게 술이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데킬라 아니고요. 데킬라 아니고 테일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네 번째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요거는 이제 할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할랄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노래로 하나님을 막 시끄러울 정도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걸 이제 테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특히 노래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래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해야 찬양이 또 의미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 만약에 악기만 연주하고 노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주로 불면증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은 곳이 됩니다. 오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자,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시가에서만 사용이 됐으니까 시편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이 낱말은 이제 악기의 줄을 튕기다, 노래하다, 찬양하다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악적인 낱말이면서 주로 음악의 어떤 즐거운 표현에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40회 정도 쓰였어요.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 건반도 연주하시고 기타도 연주하셨잖아요. 자, 악기를 연주했어. 내가 입술로 찬양을 하지 않았는데 악기를 연주하기만 했어요. 그럼 그게 찬양이 됩니까? 된다고 지금 자마르.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 악기 연주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다윗이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 수금을 연주하면서 수금 연주를 들려주니까 악한 영이 떠나잖아요. 사울에게서. 그죠? 그래서 이 병세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세가 왜 좋았을까요? 다윗의 연주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악기를 연주해서 어떤 걸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죠. 그죠? 아무리 악기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놔보세요. 아픈 사람 병이 낫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연주를 해보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이제 아멘 안 나올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제가 지금 잘못 쓴 거를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진짜로 잘못 쓰는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라고. 이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교하시거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할 때 반응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아멘해 이런 의미로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진짜 제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네. 자,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헌납, 그러니까 헌금하고도 관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찬미의 제사, 찬미는 뭡니까? 찬양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 또 감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손을 내밀다 등의 뜻으로 새길 수 있고, 그래서 찬양으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단지 몇 번이고 감사하고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사하고 찬양은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감사가 찬양을 이끌어요. 이해되세요? 감사하고 찬양은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 감사가 앞에 칸이고 찬양이 뒤에 칸이에요. 근데 감사가 나오면 찬양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감사한 마음이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가 아플 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찬양하고 싶지 않더라. 근데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이 열리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가 아니고 제가 고백했으니까. 네. 되셨죠 이제? 네. 자,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시기 전에 빨리 아멘을 하시면 돼요. 자,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탄적인 형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탄사가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감탄사가 될 수 있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조남성 목사님이 저 대전에서 왔다고 감자탕을 저녁에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기 어디 뭐 맛있는 데 가가지고 감자탕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는데 감자탕이 딱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했다고 보였어요. 첫 번째, 감자탕이 딱 나왔어. 아, 감자탕이네요. 맛있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했고, 만약에 두 번째, 감자탕이 딱 나오면 와!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그 조난성 목사님이 느낄 때는 우리 어떤 거를 더 즐거워하셨을까요? 와! 이거를 더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거기에는 마음이 담겼고 앞에 감자탕이네요. 맛있겠네요. 이거는 마음이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딱 경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이 감탄사 그냥 아니면 뭐 이런 감탄사가 나왔을 때 그 감탄 자체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된다. 10마디 말보다 진실된 어떤 이 감탄,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잘 감탄 안 하잖아요. 심령이 너무 강팍해져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동심이 파괴돼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전도사님이에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틀 지저스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아이들이랑 막 놀아주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이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갖고 목사님들은 동심이 파괴된 거 아니냐고. 우리한테 이 동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약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동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동심을 잃어버리면 동심이 됩니다. 얼어붙을 동. 그래서 자, 하나님께 감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의 예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제가 쓴 거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찬양을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찬양을 예배를 위해서 혹은 설교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뜨겁게 준비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나온 말이 준비 찬양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준비 찬양 뭐 써도 되겠습니까, 이 말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그 막 엄청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죄 짓는 거죠. 준비 찬양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제가 아주 심플하게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사람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찬양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찬양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좀 지금 마음이 막 녹아지고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 용어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노래,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노래예요. 그거는 그 세상에서도 많이 해요.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와가지고 좀 마음을 막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어색한 분위기에서 분위기 좋아지라고, 제가 옛날에 저희 집사람을 이제 꼬시려고 개그 콘서트 그 티켓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2장 구해가지고 개그 콘서트 티켓이 있는데 구경하러 갈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갔는데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꽁트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 녹화를 하는데, 실제 방송에 나오는 거 녹화를 하는데, 녹화를 하기 전에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바람잡이. 예, 바람잡이가 먼저 나오고, 걔네들은 신인 개그맨이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앞에 막 바람잡이 하면서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한 30분 동안 막 이렇게 막 웃겨요. 그리고 나서 이 방청객이 막 이제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열려가지고 조금만 재밌어도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람 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교에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 부르고 있으면 찬양 인도자는 바람잡이에요. 바람잡이. 근데 우리는 바람잡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 좋았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골라오셨는데 그 찬양이 찬양이에요. 찬양이 아닌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준비 찬양 안 된다. 네. 찬양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찬양과 경배는 설교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예배 순서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깍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러니까 예배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해서 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축복성도 넣고, 막 이렇게 중간 성가대 찬양도 들어가고, 이런 용도로 찬양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찬양을 그런 용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은.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예배가 찬양입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내일 오시면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찬양과 경배를 그냥 월십이라고 해요. 월십이라고. 근데 예배도 월십이라고 하고요. 오늘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이제 진정한 의미의 찬양을 드리는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는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속으로는 온갖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입은 멜로디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온갖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찬양을 드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그저 구경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구경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가대하고 찬양팀이 있는데 성가대하고 찬양팀 둘 다 굉장히 귀한 건데 왜 귀한 거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성가대의 저는 기원을 여기로 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뭐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이었을 때 암몬 자손과 그다음에 모압 족속하고 세일산 거민 이 세 개의 민족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사실 북이스라엘이랑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나라도 쪼만하고 군사도 많지 않은데 이 세 개 나라가 주변에 둘러싼 세 나라가 같이 공격을 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낙심이 돼 가지고 막 금식을 하면서 백성들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말라 그래.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게 없어.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야하시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게 없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탁월한 왕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자. 백성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하냐?